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니, 무언가 더 줄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으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함을 보고서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담임 목사로서도 그래요. 담임 목사로서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신 분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웃사이더, 몸된 교회에서 아웃사이더에 있던 분들이 조금씩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뿌듯해요. 담임 목사 마음이 뿌듯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안내를 한다거나 어느 곳에서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볼 때 기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서 그 기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을 돌보기보다는 골로새 교회의 혼합 종교적인 이단의 침투에 힘들어할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모님은 자나깨나 누구 생각해요? 자녀 생각하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직장생활 잘하고 있나? 우리 큰딸이 잘 살고 있나? 늘 그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있죠.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제1차 투옥 기간인 AD 61년부터 63년경에 기록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도 어떤 서신이다? 옥중서신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 관하여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보배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아직 알려지지 않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대로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보화를 전하려고 한 거예요. 이 보화를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의 모든 능력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심오한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혈통, 신분, 지식, 명예, 권세를 해로 여겼습니다. 다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서 이런 사람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목숨은 둘이 아니라 하나죠. 인생은 두 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목숨을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혈통, 신분, 지식, 명예, 권세를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목숨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이러한 말씀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마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신 모양입니다. 돌아가시면서 장기를 기증하셔가지고 각막, 콩팥, 간 이 기증을 해가지고 8분인가가 하여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법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에 관하여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명령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일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과는 무관한 외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우리가 말합니다. 첫째, 따라붙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올려주신 주님의 피 때문에. 둘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육체.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셋째 따라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즉 예수님은 당신의 피와 육체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는데? 죄가 가로막혔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아주 오늘 찬양 우리 천사의 생 나 모르는 찬양을 참 많이 하네.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큰 사나 뭐지? 아시죠? 수룹바벨을 향해서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은혜로웠죠? 그러나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처음 사랑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 향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 향락에 대한 미련으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방황을 접으시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의하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을 잘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잘못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집을 잘 짓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에 관하여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터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행하지 않는 자입니까? 튼튼하고 멋진 건물일수록 건축하는데 적지 않은 날수가 필요한 법입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거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겨울에 살을 애는 듯 같은 추위와 여름의 폭염을 이겨내야 거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삶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습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습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뿌리를 바로 내려야 됩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건축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이란 기둥 밑에 기초를 받쳐 놓은 주춧돌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셋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세 번째 모습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실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심부름을 갈 때 엄마가 예를 들어서 두부 한 모 사오고 콩나물 사오고 참치캔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잘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리고 참치캔 안 사오면 2개 사왔다고 혼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아,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네.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을 사줬어요. 제가 그 책을 다 이제 읽었는데, 그 김난도 서울대학교 그 교수님이 매년 내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면 좋아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트렌드 코리아 2023, 내년엔 2024가 나올 거예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다음 해에 어떤 제품이 히트를 하고 어떤 소비 성향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이 나온 지가 상당히 아마 10수년이 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해요.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바른 신앙생활에 관하여 아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이란 신앙과 생활이 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신앙이 없는 생활이 무익하듯이 생활이 없는 신앙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과 생활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실행하라. 따라합시다. 실행하라. 실행하라. 나에게서 배운 것을 실행하라고 합니다. 나에게서 받은 것을 실행하라고 합니다. 나에게서 들은 것을 실행하라고 합니다. 나에게서 본 것을 실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읽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머리로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에 여기 써있죠?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에,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참고서라는 참고서는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나 이러고 오는 거예요. 제 심정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나. 뭘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처를 항상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손님의 입장에서 내 가게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달력도 2022년 달력이 막 춤을 추고 있고 쓰레기가 막 춤을 추고 있고, 그러면 손님이 그 가게에 갔을 때 딱 느끼는 게 뭐겠어요? 아, 이 가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정도로 바닥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님 대신방 간다고 그때 대청소하지 말고 평소에 파리가 왔다가 죄송합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실행하자. 실행하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수많은 이단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 당시부터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유대주의, 거짓 철학, 금욕주의, 천사 숭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은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도들이 뭐 20만이 넘는다, 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그 신천지 교도는 다 어디서 간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간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질 않아요. 교회를 추수하시라고 교묘하게 들어와서 전도당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먹잇감으로 탁 잡아가지고 접근해가지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바른 믿음은 올바른 가르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교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는 바다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네 번째 모습은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생활은 소수의 사람만이 하는 특권이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흘러넘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면 10중 8구 물질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옛말에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해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죽을 용기는 가지면서 다시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힘드실 때 많죠?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의 문제, 우리는 문제 속에 태어나서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에 죽을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믿죠?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기도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노력하고 전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실행하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청소년께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비전센터 공부하러 오면 공부해야 돼. 라면만 끓여 먹고 떡볶이 먹고 이러면 그것도 먹어야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잘하고 싶습니까? 물권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인권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마른 막대기도 모세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부탁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일만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 때 감사한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는 분들은 꼭 가게에다가 큰 거울을 하나 걸어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진짜 이렇게 식당이나 이렇게 가게를 가보면요 되는 가게는 뭔가가 달라. 뭔가 서비스 하나부터 봐도요 다릅니다. 근데 손님이 가도 왔는지 마는지
문 닫을 것만 남아있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예배 안내하는 분들은 항상 주일날 이 화장을 할 때 아주 공들이고 해야 돼. 공들이고. 바쁘다고 한쪽만 그리고 오면은 이 새 가족이 왔다가 기절초풍하고 돌아간다고. 또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꼭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차량 주차하다가 쌈박질하고 그냥 열받아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제 이 혈기는 집에다 두고 가겠습니다. 집에다 두고 와야 돼, 집에다. 간도 쓸개도 없어야 돼. 차량 안내하는 사람, 예배 안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예쁘게 복장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는 항상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기 전에 제 목양실에 와서 옷을 딱 입고 와서 그럽니다. 여보 어때? 그럼 내가 항상 그러죠. 이뻐 이러지. 목도리 하지 안 추워. 안 춥다니. 그래서 오늘 저렇게 입고 온 거예요. 정성이잖아요.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담임 사모의 그 중심을 제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너무너무 소중한 동역자라요. 믿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 나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장담하시는 분은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를 주의 깊게 음미해 보시기 바라요. 이 찬송시는 뉴턴 목사가 54세 되던 해인 1779년에 작사한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뉴턴 목사의 회심의 노래이며 중생의 기쁨에 가득 찬 간증이며 용서를 체험한 자의 뜨거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305장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누구나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왜? 우리는 누구나 회개해야 될 죄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이유를 대도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감사할 것 외에는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첫째로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삶을 계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늘 감사한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별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만 하는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장보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